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어저께까지 보았던 디모데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 잠시 풀려난 그 기간 동안에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 다시 순방하면서 그 저술한 이 서신이라면, 이 디모데 후서는 똑같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양자처럼 자기가 양육한 아들 디모데에게 나중에 또 편지를 보냈는데, 이건 언제 보낸 것이냐면 그 네로 황제 치하에서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그리하여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당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이제 체포당합니다. 체포당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이제 그것이 로마법에 그 부합되느냐 아니면 그 로마법에 정당한 것이냐라는 것을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기 때문에 거기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는 그가 이제 무죄로 판명을 받고 풀려납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무죄를 주장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그를 잡고 있는 호위하고 있는 로마 군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황제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절대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는 이제는 로마로부터 직접적인 이 박해가 시작되어졌고,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 고난을 앞두고 이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순교당하는, 곧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큰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아주 또다시 그 아들을 사랑함을 이렇게 서신 안에서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진정성이 묻어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디모데 후서는 마치 그 유서와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그 유서의 서두에 그 아들을 지칭하기를 사랑하는 이라는 말로 지칭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었지만 자기와 복음의 동지를 맺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이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더 감싸주고 더 큰 사랑을 주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디모데는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또 외조모 로이스, 루이게 다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반쪽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훈련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세계의 각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회개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들을 자기네 백성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유대인인가가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면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젖을 물리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면서 아이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만 13세쯤 되어지면 말씀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그들은 다 흩어진 땅도 없는 나라도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 양육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민족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0.1%인가요?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젖먹이부터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없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다 컸습니까? 그렇다면 손주를 맡아 키우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보듬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디모데에게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기를 말씀으로부터 말을 배웠고 어머니로부터 말씀만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직 진리만이, 그 안에는 오직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수인으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심정을 고백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제 내가 갇혀 있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에게 더 하나님의 큰 불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스승인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승이 갇혀 있고 순교의 자리에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정을 보면서,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분발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는 이 사도 바울의 담담한 심정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죽음을 뛰어넘어 초연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아니면 내가 세상의 핍박으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단에 가면, 아프리카 수단은 이 북쪽은 이슬람 지역이고 남쪽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의 수단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과격한 이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고 몽둥이에 얻어맞고, 또 심지어는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이 복음 증거자를 밀어넣고 불붙은 장작을 던져서 살아있는 채로 태워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이 복음 증거자들,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그들의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은 꼭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냉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비방과 멸시와 천대가 임한다면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내가 고난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소명받은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름받은 자,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자로 택함받았다라는 겁니다. 소명받았다라는 것이 꼭 성직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 곧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소명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이 보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육신의 생명은 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을 운명이지만 그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망을 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 곧 다시 부활할 그 부활의 소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너머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본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능히 지켜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또다시 권고하는 것이 13절과 14절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들은 바, 그 바울로부터 이 전수받은 교육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또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또다시 사도 바울은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양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받아서는요, 수레는 올바로 갈 수 없습니다. 축이 작은 바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양축입니다. 그러나 이 양축의 바퀴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수레는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두 축이 잘 구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손엔 말씀을 들고 한 손으로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15절부터 18절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절을 마감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노. 누구인지는 정확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이름만 탁 나오는데 그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나를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바울을 버린 사람, 이것은 복음을 떠나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배교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순교자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니까 아마도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지는 순교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떠나가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더 바울을 섬겨주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떠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를 더 돕는 사람입니까? 우리 서로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고 라는 말씀을 이 오네시보로가 친히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 오네시보로를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문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혹여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세계 방방곡곡에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여 그런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권고하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모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룩한 지혜 되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네시보로처럼 사도 바울을 감옥에 찾아간 그 오네시보로처럼 갇힌 자를 찾아가 묶인 자를 찾아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건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심령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우리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때문에 묶여있는 선교사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시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